아버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 앞에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을 살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굶주림에서 충만함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증인이 되실 성령의 도움으로 말씀이 또한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이 어떤 발표를 하든지 기타 학교 행사가 있는 날에 학교를 가면은 아이의 시선이 그 부모를 찾느라고 아주 분주합니다. 그러다가 그 학교에 온 부모를 발견하고는 안심이 된 듯이 그리고 자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믿으면은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고 또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또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오늘 야곱에게 임하셨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그 집을 세우기 위해서 라반에게 요구한 그 조건이 점이 있거나 아롱진 것, 그리고 검은 양과 소가 나오면은 자기 몫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정말 희박한 일입니다. 라반은 선뜻 응합니다. 그리고 점 있고 아롱지고 검은 양과 소를 살 길 되는 곳에 떨어지게 해놓고는 자기 아들들에게 맡깁니다. 그러나 짐승을 치는데 탁월한 그 목자 야곱은 튼튼한 양과 그 염소를 분류하여서 나무 껍질을 벗겨서 무늬가 있게 한 다음에 그들이 물을 먹으러 왔을 때 보이게 하여 새끼를 베게 하고, 그리고 가을에 그 새끼가 나오면 튼튼한 새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점 있고 아롱지고 검은 양과 소가 온 들에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외삼촌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안색이 변합니다. 그리고 시기합니다. 라반의 소유를 다 뺏어서 야곱이 거부가 됐다는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때가 되었어야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지시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탈출 계획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라반이 자신이 모은 그 재산과 그리고 아들과 처들을 순순히 그렇게 보내지는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침 라반이 양털을 깎기 위해 사흘길 떨어진 곳에 가 있을 동안에 전 가족과 그동안 모은 모든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들을 데리고 탈출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약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일이 다 이루어지면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태동되는 그런 자식들이 있었고, 그리고 야곱을 까다롭게 여긴 그 외삼촌 라반에게 보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그런 야곱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또한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야곱과 동일한 이 라반을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깨닫게 하는 그런 또한 시간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다 맞춰진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라반의 아름다운 분리를 시작하셨습니다. 야곱이 모든 것을 이끌고 도망쳤다는 소식을 들은 이 라반은 즉시 추격대를 모아 야곱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7길을 달려간 후에 야곱의 일행을 따라잡습니다. 그러나
야곱을 비롯한 전 가족과 그 재물이 빼앗길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야곱을 만나기 전날 밤 라반의 꿈속에 나타나서 너는 선악간에 야곱에게 한마디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곧 야곱을 절대 하나님에 대해 미츠바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켜보고 계시는 미츠바의 증인, 그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라반으로부터 야곱을 분리시키십니다. 본문 우리 31장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외삼촌 라반은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짐승을 돌보는 야곱을 오래 붙잡아 두려고 야곱을 속이며 두 딸을 주면서 14년 동안 노동 착취를 했습니다. 이제는 라반의 아들들이 장성해서 양을 돌볼 나이가 되었을 텐데도 그는 여전히 야곱을 보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구하는 그 삭스를 주겠다 하고 일을 하는데 그 삭스를 자그마치 10번이나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삭스를 계산하는 그 시점부터 야곱의 몫이 무섭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야곱이 거부가 되자 라반의 아들과 라반은 야곱이 자기들의 것을 빼앗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계산법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너무나 성실히 그리고 너무나 부지런히 일을 했습니다. 6절에서 힘을 다하여 섬겼다는 그 의미는 숨이 차도록 섬겼다는 의미입니다. 결코 눈가림으로 깨를 부리거나 또 헛된 그런 일들을 결코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처럼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까닭 없이 노력 없이 얻어지는 물질의 축복은 결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확천금은 기독교 윤리와 맞지 않은 것입니다. 반면에 라반은 처음부터 공정하지 못한 계약 조건으로 야곱에게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흰 양과 흰 염소들만 맡겼는데 거기에서 점이 있고 또 그리고 아롱지고 그리고 검은색의 양과 염소가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누구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야곱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라반이 계약을 변경하기 시작합니다. 검고 아롱진 양이 많이 나오면 이제 앞으로는 점이 나오는 것이 너 것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점이 있는 양과 염소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아닌데 라반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이제는 아롱진 것이 내 것이야. 그러자 또 이번에는 아롱진 것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계속 조건을 바꿉니다. 10번이라는 것은 그 수가 찼다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바꿀래야 바꿀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른 것입니다. 두 가족 간의 관계가 불편해지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그 재산에서 한 푼도 양보하지 않는 그 라반으로부터 야곱이 조속히 분리가 됨을 아시고 이제 급하게 야곱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심으로 그의 수고한 공력대로 라반의 집도 부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 사실을 외삼촌 라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부자가 되자 그들의 마음이 다시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상황이 달라집니다. 야곱만 빈손으로 쫓아낼 계략이 라반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익히한 야곱은 이제 탈출하기 위해 아내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아내에게 당신의 아버지가 예전과 같지 않다.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바뀌었다. 내가 전심으로 섬겼는데
10번이나 삭설 변경한 것이 바로 당신의 아버지라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이렇게 거부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대들의 아버지의 것을 빼앗아서 나에게 주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만나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떠나라고 했다고 하자 라헬과 레아는 흔쾌히 동조를 합니다. 그렇다, 아버지가 이 두 딸을 팔고는 그 돈을 다 먹어버렸다고 합니다. 우리를 그리고 지금까지 외인 취급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취하여 당신에게 주신 그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당신의 하나님께서 이런 대로 우리는 다 준행하리라고 같이 탈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야곱은 모든 소유와 짐승을 이끌고 즉시 이제 출발을 합니다. 한국에서 집사람과 함께 신앙생활하던 한 집사님의 남동생이 의사였는데 미국에 사는 한 부유한 장로님으로부터 청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 댁에 장가를 가게 됩니다. 병원을 다 차려줄 테니 빈 몸만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이제 미국에 살게 되는데 그 이후로는 남편을 남편같이, 사위를 사위같이 대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족같이 대해지를 않는 것입니다. 병원에 살림집이 있으니 밖에 나갈 필요가 없게 만들고는, 그리고 밤까지 야간 진료를 또한 하게 합니다. 돈도 만지지 못하게 하고, 아내 되는 그 여인은 늘 감시를 하는 가운데 드디어 못 참고 이분이 밤에 잠옷바람으로 야간 도주를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다가 구조 요청을 합니다. 돈도 없고 여권도 안 가지고 나왔으니 나를 좀 데려가 가달라고. 우여곡절 끝에 한국에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그 사람을 이 처가댁에서는 명예훼손이라고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결국 이혼을 한 것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이런 사람 안 만난다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안함, 일락, 천금, 그리고 벼락 출세 그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만 바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온전한 도망은 물론이요 그동안 모은 재물 하나도 가지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야곱은 무사히 탈출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도망을 했다는 소식을 들은 이 라반은 형제들을 이끌고는 당장이라도 이 야곱을 죽일 듯이 7일 길인 약 480km를 달려왔습니다. 부녀자와 아이들 그리고 가축을 데리고 가는 야곱은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반에게 붙잡혔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따라잡은 그 라반에게 하루 전날 밤에 나타나셔서, 그 꿈에 나타나셔서 너는 선악간 말하지 말라고, 어떤 일이 있어도 야곱에게 손대지 말라고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듯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완전하게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라반이기에 어쩔 수 없이 복종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환란의 불씨가 야곱에게 또 있었습니다. 라헬은 아버지 라반이 애지중지하던 집안의 수호신 드라빔을 훔치고 나온 것입니다. 편안히 살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 드라빔은 가정의 수호신이기도 합니다. 부적과도 같은 조각상인데 라반이 살던 북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누지라는 지방에서 발견된 토판에 의하면은 이 드라빔은 형통한 생활을 보장해준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재산 상속에 대한 합법적인 자격을 가진 것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당시 법정에서 상속권 싸움이 발생했을 때
이 드라빔을 가진 사람이 승리했다는 기록도 있고, 이 한 가문의 신을 도둑질한 자에게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벌을 내린다고 그 토판에는 적혀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드라빔은 그 당시에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라헬 입장에서는 출가한 자신에게 20년 동안이나 결혼 지참금을 주지도 않고, 그리고 외인 취급했던 것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그 재산 그 분쟁 시 유리한 입장을 가질 요량으로 그것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복을 주는 수호신이라고 믿었기에 자신의 남편인 야곱 혹은 자신의 아들인 그 요셉이 그 같은 것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하여 그것을 훔쳐 가져 나온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으로 이 드라빔을 훔치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드라빔은 후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각 집안에 하나씩 가지고 있던 그런 잘못된 불신앙의 흔적으로 전래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다는 아니겠죠.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는 그 명령을 받은 그 이튿날에 야곱에게 이른 그 라반은 너가 나에게 알리지도 아니하고 마치 칼로 잡은 자같이 나의 딸들을, 나의 또 이 손자들을 데리고 가느냐고 호통칩니다. 내가 너를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서 너를 보내려고 하는데 너가 그렇게 못하게 하니 너가 정말 어리석도다 라고 질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이 바라는 바입니다. 야곱도 그런 모습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말을 진짜 그 야곱의 소원함이 라반의 그 입에서 나온 것입니다.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 것을 후회하며 그들을 추격한 바로의 군대처럼 쫓아온 그 라반이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의 말이 이렇게 유순하게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야곱을 지키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화가 나거나 분한 일이 있으면은 당한 만큼 갚는 것이 아니라 배나 아니 그 이상으로 갚는 그런 죄된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대로만 해라. 하나님을 꿈에서 만난 라반도 살인이라도 저지를 만큼 화가 나고 분노함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입니다. 그러자 라반은 자신의 원래대로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자 실질적인 그 범죄인 드라빔을 너희가 훔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드라빔에 관심이 없던 야곱은 만약에 우리들 중에 외삼촌의 신들을 훔친 자가 발견된다면은 그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아예 우상인 그 드라빔의 존재를 인정치 않은 야곱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씨가 되었을까요? 드라빔을 훔친 라헬은 주석가에 의하면은 약 50세 정도 되는 그 나이에 둘째인 베냐민을 낳다가 생을 달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더군다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귀한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많은 권능을 부여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입술의 권능, 말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알 수 없는 미래를 살아가는 그 인간들은 말을 할 때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닥쳐오더라도 그래 이길 수 있어, 잘 될 거야 하면서 살다 보면은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늘 또 행동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저와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이 백성들은 축복과 저주의 말에 큰 능력을 나타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축복의 언어, 격려의 언어, 소망의 언어, 사랑의 언어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모든 장막을 다 뒤져도 드라붐이 나오지 않자 마지막으로 라헬의 장막에 들어갔는데, 경수가 난다며 일어나지 못하여도 노하지 말아달라는 그 딸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생리하는 여인은 부정하다고 인정하였기에 더군다나 양털 깎는 축제 기간에 부정한 것을 만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라반은 그 드라빔을 찾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썰마하니 자신의 그 수호신을 딸이 깔고 앉았으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을 라반인 것입니다. 그러자 야곱은 마치 자신을 범죄자 취급을 하며 자신과 온 식솔들을 검문하는 그 외삼촌에게 내가 무슨 허물이 있냐고,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와 싸우며 20년 동안 삼촌을 위해서 일을 했지 않냐고. 그렇지만 삼촌은 나의 삭설 10번이나 변경했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나를 순적하게 가지 않았다면 나는 그 재산 한 톨도 아마 갖고 나오지 못했을 것이라고 항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과 나의 수고를 감찰하여 주셔서 외삼촌의 악을 막으셨다고 이 야곱은 참았던 서름을 터뜨린 것입니다. 시편 56편 8절에 보면은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마땅한 보응을 하듯이 오늘 이 야곱의 이 울분과 눈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책에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의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당하더라도 우리는 인내하고 참아야 합니다. 그런 눈물의 날이 차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소를 허락하시는데 모든 사람이 모인 곳에서 그것 호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배려를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험악한 곳에서 이끌어내어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곱을 지켜보고 계시는 미스바의 하나님, 두 번째로 모든 선악간의 정인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본문 31장 50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정인이 되시니라 함이 되었더라. 정인은 법정 판결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존재입니다. 1994년에 개봉된 의뢰인이라는 그 영화를 재밌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인즉 마피아 일을 도와주던 한 변호사가 그 마피아가 살해한 상원 의원의 시체를 숨긴 그 매장한 것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그 마피아 두목이 살인 청부업자를 통해서 그를 죽이라고 그 협박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그 협박을 너무나 견디지 못해서 그는 차라리 죽겠다고 하며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리하여 자기 차량의 그 배기구에 호스를 연결하여서 그 호스를 마시고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두 어린이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어린이는 그 호스를 빼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가스를 계속 맞다가 보니 이상합니다. 가스가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가보니 호스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는 차에 다시 돌아가가지고 고민하다가 그래도 나는 못 산다 하면서 그냥 총으로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근처에 있던 그 형제를 발견하고는 나중에 그 검사가 그 소년들을 찾아와서 정인이 되어달라고 계속 다그칩니다. 그리고 마피아는 마피아대로 그들을 살해할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그 두려움에 견디다 못한 그 형제는, 그 소녀는 마침내 한 그 지혜롭고 자상한 여성 변호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변호사의 도움으로 법정에서 정인으로 서게 될 수 있는 위험한 단계까지 이르는 가운데 마침내 그 마피아 두목이 살인교사로,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모든 제목으로 감옥에 가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비록 어린 아이지만은 한 정인으로서의 그 존재는 너무나 큰 것을 알게 해주는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위해 그 같은 정인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전 가족과 친척 앞에서 자신의 부정을 다 들어야 했던 이 라반은 사기꾼답게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말이, 딸도 내 딸이요, 양도 내 양이요, 내가 보는 것이 다 내 것인데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너와 나 사이에 맹세의 언약을 세우자고 합니다. 야곱에게는 함부로 할 수 없는 어떤 힘이 있는데 그 힘이 바로 야곱이 믿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았던 라반이기 때문에 야곱이 먼저 돌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라반의 형제들이 돌무더기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 돌무더기와 돌기둥 사이에 경계를 두어서 너나 나나 앞으로 이 지경을 넘어서 서로 해하지 말자고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곳 이름을 그래서 증거의 돌더미, 라반이 사는 그 아람어로 여갈사하두다라고 하고, 그리고 야곱이 사는 그 히브리어로 갈리엣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증거의 돌더미를 바라보고 계신, 피차간의 약조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바라보고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정인이 되실 거라고 하시며 미츠바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야곱과 라반이었습니다. 라반이 야곱과 언약을 이렇게 맺은 이유는 자기의 그 재산 상속권의 그 정표인 드라빔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혹이 앞으로 있을지 모를 그 재산권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도 했고, 또한 부강해진 그 야곱이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을 보복하기 위해 혹 넘어올 수도 있다는 것을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많은 주석가들이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은 저는 거기에다가 하나의 더 이유를 붙이고 싶습니다. 그것은 곧 이 언약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은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형 에스가 400인의 군사를 이끌고 옵니다.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다시 외삼촌 집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경계선을 친 것입니다. 제가 이곳 보스턴에서 교회를 개척하여 목회를 시작했지만은 아주 가끔이지만은 그 과거에 좋았던 때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갈 수 있으면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또 했습니다. 특별히 집안의 재정이 어려운 때는 더욱 그랬죠. 그러다가 그 예전에 근무하던 회사의 그 부하 직원들이 승진하고 막 이런 소식을 들을 때 내가 그때 계속 일을 했다면은 좀 돈을 지금도 잘 벌 수 있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들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이미 버렸다고 생각한 그 드라빔이 나의 가슴 속에 다 자리 잡고 나의 믿음을 자꾸 흔들어 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나는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이미 건너게 하신 그 사건들을 기억하며 미츠바의 하나님, 나의 증거 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한 문제가 해결되면은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살 것 같지만은 또 위기의 문제가 다가오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믿음의 경계선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라반의 증거의 돌더미, 그리고 야곱의 그 돌기둥이 세워진 이곳은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블레셋 족속들을 물리치기 위해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한 곳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그 초대 왕인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뽑힌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지켜보고 계시지만 어떤 부류는 라반의 그 정금 돌무더기를 붙들고 자신의 안전과 이익과 쾌락을 위해서 기도하는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은 나라의 흥망성쇠를 위해서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실 라반이 세운 이 돌무더기 여갈사두다, 그리고 야곱이 세운 돌기둥 갈리앗은 생명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평강의 왕이요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야곱과 라반의 증인이 되어서 그들을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언약이 체결되자 야곱이 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화해와 우정의 표시로 식탁을 베풉니다. 그리고 그들이 둘러앉아 먹고 날이 밝자 라반은 그의 딸들과 손자들에게 입맞춤을 하고 축복을 하며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고 한 명령에 순종하여 그가 야곱을 보자마자 말한 대로 춤추며 노래하는 심정이 되어서 즐겁게 서로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반목과 미움을 화해와 평강으로 바꾸시는 분이시었습니다. 내 아버지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는 그 말씀을 주시고 너와 함께 해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중재로 야곱은 그간의 수고와 서름을 말끔히 씻을 수 있었고, 삼촌 그 라반도 잘못된 그 생각을 바로잡고 조카 야곱을 진정한 자유인으로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가족 모두가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며 화친을 동맹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미츠바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만을 편벽하게 두둔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증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결코 조급하게 그것에 대항하며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이끌어내 주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것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미츠바의 증인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증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더라도 우리로 하여금 성급하게 나서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생 살아가다 혹여 믿음 없음으로 힘들어할 때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미츠바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증인이 되셔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